할렐루야. 오늘 우리 중강 예배를 맞이하는 교수님들과 학우들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고 확신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유초등부 아이가 이 교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잠언이 뭐예요? 그러니까 잠언은 잠잘 때 듣는 말이란다. 그러니까 이 또 아이가 더 알고 싶어서 미가가 뭐예요? 하니까 미가는 아름다운 노래란다. 근데 그럼 여리고가 뭐예요? 그러니까 강하고의 반대는 말이란다. 초대교회는 이 가장 수치스러운 게 뭐냐? 성경을 모른다는 게 가장 수치스러운 거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우리같이 성경을 아는 분들이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매일매일 성경을 공부했다. 그래서 특별히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베레와 교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매우 신사적이다. 왜 신사적이라고 말합니다. 틈만 나면 성경을 상고하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리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 정확한가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했다. 이게 바로 교인의 모습이다. 이 종강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적어도 내가 베레아 교인보다는 더 나은 교인이 되겠다 다짐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모르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세상 사람들의 세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이고 속고, 지금 우리 주위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이나 미국이나 속임수, 악하고 잘못된 사상들이 전파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자기 인생을 정리하고 자기 후계자에게 메시지를 주려고 할 때 무슨 말을 줘야 할까? 라고 쓴 것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아마도 디모데후서가 쓰여지고 난 다음에 3개월 후에 바울 사도가 순교를 당한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로서는 가장 마지막 서신으로서 이걸 지금 자기의 사랑하는 후배에게 물려준 것.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지만 그러나 너에게는 반드시 내가 물려줄 최후의 유언이 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디모데후서 전체의 내용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오늘 세 가지로 주인단 같이 할까요? 배우라, 확신하라, 거하라. 오늘 이런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신학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신학이라는 말 자체가 많은 분들이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학문 이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위대한 믿음의 선배인 칼빈과 또 그 후배들인 청교도들은 신학이라는 걸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가는 자세를 배우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내 언행심사의 순간순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삶에 대한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습득하는 것을 가르쳐 그런 신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학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정의, 본질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철학도 공부하고 이것저것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땅 밑으로 내려와서 자기 눈 밑에 보이는 그런 학문이 되고 만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첫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여러분이 누구에게서 배웠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앉아계신 목사님들이 전부 다 선배 목사님들이십니다. 대학도 그렇고 신학교도 그렇고 우리 선배들이 얼마나 신학을 잘 배웠는가. 우리 학교 이름이 뭡니까? 지금 우리 학교 이름이 뭐죠? 총신대학. 우리 목사님 죄송합니다. 총신, 여기 앉아계신 우리 목사님들 사실은 거의 다 총신을 공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총신이라는 건 장로교 신학들이 그렇지만 개혁신학이죠. 어떻게 하면 성경대로 성경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할까 고심하고 예를 쓰고 생명을 다하는 분들이 이런 개혁신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배웠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개혁신학,
칼빈 정통적인 성경적 신학에서 배웠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렇게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총신이 세워진 이유도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것, 이 성경에 특별히 설교자들에게, 신학도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계속 배우되 그냥 배워서는 안 된다. 그냥 배우면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7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열심히 배우기는 배운데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똑같다는 겁니다. 열심히 많이 지능은 키우고 지식들은 증가시키지만 삶의 모습이 전혀 그렇지 못하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6절에 보니까 자기 욕심,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성경을 공부하니까 결국엔 그런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이 시대와 똑같은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 나중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자가 되고 말았다. 그러니까 신학에 대한 지식은 전부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깊은 거룩한 모습들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말았다. 저는 그 영성이라는 말을 참 싫어합니다. 영성이라는 말은 천주교에 쓰는 말이고 불교에 쓰는 말이고 세상에 쓰는 말들입니다. 사실은 성경은 영성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경건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과의 관계, 특별한 게 아닙니다. 영성,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경건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과정이 경건의 과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수님에게 한마디 한마디 들을 때마다 이게 내 지식을 위한 것도 되지만 내 삶을 위한 것이다, 내 사역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는 것이다. 그래서 늘 아멘이 충만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이 학문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학문하는 것도 우리 선배들이 말할 때 정말 신실한 목회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학문을 하는 사람은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는 빛이요, 두 번째는 열이요, 세 번째는 바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라는 게 뭡니까?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말할 때 이 감동과 우리가 말하는 감동은 틀린 거죠. 하나는 인스피레이션이고 하나는 일루미네이션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의 빛을 비추어 비춤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정확하게 주의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성경을 더 깊이 상고하는 것, 이게 바로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아닌 다른 말을 해서는 안 되겠죠. 아이들을 가르칠 때든지 교사든지 목자든지 신학생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출석을 불러 성경을 읽었는지 확인하고 있지만은 저는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을 하였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덜 읽고 기도를 덜 한다, 이건 핑계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바쁩니까? 여러분들이 교수님들 숙제를 많이 해주고 저는 특별히 더 다른 분보다 더 많이 해줍니다. 그러니 이게 숙제만 하려고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성경 읽어라, 기도하라. 그런데요, 신학교 다닐 때 성경 읽지 않고 깊이 연구하지 않으면 그분은 실제로 목회하거나 이 사역 전선에서는 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빛을 받아서 반드시 우리에게 빛이 있어야 한다. 빛만 가지고 안 되죠. 두 번째는 열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공부를 하긴 하는데 열정이 없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판적인 자, 학자로만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열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선진들은 그 열정이 있는 칼빈주의다. 칼빈주의는 절대로 냉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열정적인 칼빈주의다. 왜냐하면 말씀이 정확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내 생명을 바칠 만큼 그렇게 말씀이 귀하기 때문에 열정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말하는 게 사실은 종교적 감정이 아니라 열정입니다. 어펙션을 이야기하죠. 내가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어펙션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죽을 사람이다.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배웠느냐? 거기서 끝마치지 않고 바람이 필요하죠. 바람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우리가 빛이 있어도 열이 있어도 바람이 불지 않으면 그 빛과 열을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 내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통하여서 배우고
성령에 붙잡혀 배울 때 그게 참 지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마다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강을 했지만 다음에 또 개강을 한다면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어떻든 내가 교수님들이 가르치는 하나하나 한마디 한마디 말씀이 가르치신 분이나 전하는 받는 우리가 성령에 붙잡혀서 배우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배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성경은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내주신 거죠. 성령이 오신 이유가 주님을 더 밝히 알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밝히 깨닫도록 생각나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보혜사 진리의 영께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자세가 진리의 성령을 거부하고 진리의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공부한다면 이건 진정한 공부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세상은 배우면 배울수록 그 사람들이 더 어두워지고 불확실해집니다. 어떤 미국의 문화평론가가 한 말이 미국에 살면서 두 가지만 확실하고 다 확실하지 않다. 첫째는 죽는다는 것과 두 번째는 세금 낸다는 것. 이 두 가지만 확실하고 나머지는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게 맞습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진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배우면 배울수록 더 확실하고 분명하고 그리고 정확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의해서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 말씀이지만 수업 시간에도 우리가 성경을 만날 때마다 거기서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를 배우지 못하고 예수를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는 죽은 설교자요 죽은 신학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그렇게 말하죠. 성경은 마치 우리가 말구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같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을 때 그 구유에 계신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창세기는 신화이고 출애굽기에서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출애굽의 이야기는 하나의 이스라엘의 역사고 시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하나의 인간의 탄식시요 아가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연애의 문단밖에 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얻고 예수를 체험하는 진정한 배움이 하나님 앞에 배웁니다. 이런 배움이 날마다 연결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은 두 번째는 확신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배우기는 많이 배웠는데 확신하지 않으면 그 진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없죠. 강단에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 설교하는 거 들어보니까요. 무엇 같습니다 이렇게 해요. 설교가 뒤끝이 저게 무슨 설교를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엉터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 다른 사람 생각 빌려와가지고 확신이 없습니다. 제가 나온 학교를 공부한 학교를 이렇게 비판하는 건 좀 안 좋은 거지만 웨스트민스터 학생들 제가 공부하면서 그 다른 사람의 생각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다른 분의 주장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주셨던 확신, 그 확신을 증거하면은 생명을 걸고 자기 목숨을 걸고 진리를 증거해야 되는데 뭐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개나 이렇게 말했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게 무슨 확신입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을 배울 때마다 이 확신은 내가 만든 확신이 아닙니다. 성경 자체가 바울사도가 말할 때마다 내가 확신하노니 이런 말씀을 늘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확신하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로마서 8장과 같은 경우에 확신한다. 절대로 끊을 수 없는 확신. 내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에게 주신 구원의 확신. 내가 성경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에 대해서 극히 자랑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는 말은 지극히 자랑하고 목숨을 내걸 만큼 내가 자랑합니다. 확신합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신학을 1년 하고 한 학기 하고 더 할수록 이런 확신이 더욱더 불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에 붙잡힌 신학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제대로 우리들이 공부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공부하시고 또 어떤 분은 이 디밍 과정도 공부하셨는데 그분이 강단에서 확신이 없다면 많은 사람들 앞에 그런 다른 사람의 의견을 진술하고 있다면 그것처럼 시간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거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설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체험적 설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experiential teaching 혹은 preaching 이렇게 말합니다. 칼빈 이후로 청교도들 이르기까지 그 설교 자체가 철저하게 적용 중심의 설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들이 본문을 주의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치는데 이 적용 부분이 상당히 약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실제로 살아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배우라, 확신하라 해서 끝나지 않고 거하라. 내가 실제로 살아보고 그 말씀 내가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신학생으로 순종하고 난 다음에 그 순종의 체험을 가지고 적용해라. 그래서 내 설교가 익스페리언셜 프리칭이 되게 해라. 그냥 닥트리널 프리칭이 아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위대한 유산입니다. 청교도 설교를 제가 읽어보면요, 그 중에 반은 전부 다 적용입니다. 앞에는 교리 이야기하고 반은 적용인데 그래서 설교 시간이 1시간 반, 2시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사실 1시간 반, 2시간 설교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주책일까봐 약하려고 합니다. 어느 크리스찬 이 간수가 교도소에 들어오는 이 죄수들을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내가 이분들에게 참 좋은 일을 한 가지 하면 좋겠다. 보면 대부분 들어오는 분들이 문맹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래 배워야 되고 배워야 힘이 되고 그래서 이들이 잘 배운 다음에 나가면 이제 성경도 배우고 신자가 되겠지라고 열심히 글을 가르쳤습니다. 글을 가르쳐가지고 이제 출소를 하는데 얼마 안 있다가 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또 들어와서 보니까 무슨 제목으로 들어왔는가 살펴보니까 대부분이 문서 위조죄. 글을 가르친 게 죄를 더 심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그에게는 진정한 배움이 아니었고 확신도 없고 적용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일 배우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살아보지 못하고 거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도 그 사람과 같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너도 내 안에 거하고 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가 되어라. 오늘 이 말씀의 사실 끝이지 않습니다. 4장에 가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네 말씀을 두고 명하는 이런 말씀을 증거해라.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배우고 확신하고 거한 자들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학교가 배우고 확신하고 거하는 중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전파자가 되기 전에 이런 모든 것들이 충분하게 적용되고 우리 사랑하는 교수님들과 학교를 통해 얻는 이런 놀라운 유익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100배 결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사랑하는 학우들이 종강 예배를 드리면서 받는 바 이 말씀이 삶에 적용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이사회 또 총장님 사랑하는 교수님들 건강 주셔서 넉넉하게 감당하는 귀한 사역들로 붙들어 주시며 우리 개혁학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고 또한 믿음을 중심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분명한 개혁적인 의지를 가지고 더욱더 성장하고 열매 맺고 쓰임받는 우리 학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